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자본주의적 물량주의와 크기와 부와 명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잘못들을 주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 같은,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위선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으로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언론의 질타를 받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현실입니다. 사회 속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죽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말했듯 작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데 요즘에 영혼을 인도하거나 전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든 일.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말씀은 잠깐 한번 펴볼까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0편 말씀은 아사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시편 말씀은 언약의 갱신식에 사용되었던 시편입니다. 언제 사용됐다고요? 네, 언약의 갱신식에 불리운 시편입니다. 초막절에 자주 불렸고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 언약을 갱신할 때 불렸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큰 구성을 여러분들이 살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6절은 아마 성경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기 바라요. 1절부터 6절 첫 번째 부분은 언약 백성을 언약식으로 부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언약 백성을 언약식으로 부르는 부분이고 그게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4절과 6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해요. 왜냐하면 언약식에는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신명기 언약이라든지 성경의 언약에서 자주 있는 관습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을 부르시는 부분이 6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는 동그라미 있는 부분까지죠. 7절부터 15절까지는 제사의 참된 의미를 진술하십니다. 이 제사라는 것이 구약 백성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형식에 빠지기 쉬운 백성들의 성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제사의 참된 의미를 7절부터 15절까지 진술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원한 것을 갚는 즉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을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살아있는 제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문단인 16절에서 끝까지는 언약을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한다고 그랬고 입술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잊은 백성이라고 하고 악인이라고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합니까? 왜 그들에게 경고합니까? 즉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율법을 입술에 두고 심지어 전하기까지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다 라고 율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입술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다 라고 22절에 말씀하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선포하십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는 순종에 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명령하시는 부분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언약 갱신 시편의 마지막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인 구성을 알고 나서 한번 1절부터 한번 여러분과 제가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7절부터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향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갱신하는 시편인데 4절과 6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고, 이거는 신명기 언약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1장, 이사야 전체의 서론 이사야 1장에도 하늘과 땅을 부르면서 백성들의 죄를 송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특히 성도들을 모으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시드라는 이 신실한 자들, 하시드라는 이 말은 언약 백성을 말합니다. 언약을 맺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 성도들을 하나 앞에 모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과 15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어떤 시편 주석가는 뭐라고 말했냐, 만약 우리가 감사와 헌신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린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 고기와 그 기름 내장을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바치라고 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그걸 바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바치라고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바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배가 고파서 그 제물을 드리려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것이 우리의 형식적인 습관적인 것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진정한 감사, 그리고 순종의 결단, 헌신의 결단, 이런 것이 결여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역겨운,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을 그냥 배고픈 거린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14,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감사로 14,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일 때, 즉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제사, 그리고 서원을 갚는,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예배 중에, 제사 중에 하나님께 발하였던 어떤 결단, 어떤 실천을 약속한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갚으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구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황소의 뿔보다도, 그 어떤 매장의 기름보다도, 그 어떤 귀한 번제의 제물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감사와 순종의 관계로 하나님과 올바른 확고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4절 15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문단인 16절로 23절은 악인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을 텐데 하나님이 찢을 때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악인들 혹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했을 때 그들이 누구냐면 16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나의 율례를 전하며 어찌하여 나의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느냐. 즉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을 입으로 말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나의 교훈을 미워하고 나의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즉 지식적으로는 알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혹은 악인들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 경고와 회개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귀한 약속으로 이 언약 갱신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단지 그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구약의 의미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전인적이에요. 영적인 구원, 실제적인 구원, 위기에서의 구원, 환난에서의 구원,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경에서, 궁핍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가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두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와 현재의 일에 대한 감사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과거 현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드릴 때 이 중에서 가장 귀한 감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불신실함과 어리석음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신실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죠. 주보에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거기 빠진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었는데 정말 우리는 많은 감사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그 일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 미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신약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감사하고. 이거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의 이 순서로 보면 14, 15절도 그렇고 아까 우리 읽었던 마지막 23절도 그렇고 감사가 먼저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건져 주시겠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순서가 그렇게 되거든요. 네. 먼저 건져 주시고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인과 가정에 먼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한 것들 잊지 않고 그것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가기 전에 감사 주일이 오늘 가기 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보의 그 절반 밑에 컬럼 절반 밑에 빈칸이 있죠. 네. 10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가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를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 드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거기 감사 제목을 적은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장 사역을 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봄에 VIP 초청잔치를
정말 좀 크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별로 기대가 없으시나요? 네. 에이, 뭐 또 오두가 오겠어.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어떤 영혼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아멘. 네. 끝까지 이 꽉 담고 있는 분들 계시네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 또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또 기대하면서 감사를 드리지만, 우리 자신이 변할 거를 감사를 드려요. 즉, 그 석달 동안에, 이제 대부분 성도들은 2달이고, 또 이제 목자 목련들을 비롯한 이제 이렇게, 앞서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3달이 되겠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훈련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죠? 네.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당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작은 도서관 사역을 시작했으면 하는데, 지금 이제 작은 도서관 이제 위원들 모여서 이제 계속 또 상의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작은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적지만 우리가 오병이어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내년에 있을 VIP 초청 잔치라든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작은 도서관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뜻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세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VIP 초청잔치와 작은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인자를 베풀고,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인자를 베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의 폐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을 베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마리아 그 여행자, 그 선한 이웃이었던 그런 선한 이웃이 또 이 시대에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 이 앞에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를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에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지만,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아멘.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구원받지 않았지만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선행의 열매가 없으면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의심해 봐야 돼요. 아무런 선행의 열매가 없다. 아무런 은혜에 대한 감사도, 내가 받은 용서만큼 남을 용서하거나 내가 받은 은혜만큼 베풀지 않으면 정말 받았나? 정말 죄 용서 받은 것인가?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것인가? 정말 구원이란 큰 선물을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인가? 하나도 베풀지 않는다면, 선행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정말 죄 용서를 받은 것인지, 정말 값없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인지 의심해봐야. 정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베풀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흉악한 수치스러운 많은 죄들을, 정말 해외에서는 많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는 그 사랑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체들을, 또 나에게 상처 주는 불신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가 받았다면, 또 지금도 받고 살고 있다면,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한 공급을 받고 있다면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주셨다면 오병이어를, 얼마를 주셨건 베풀 수 있고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공경에서 건지시겠다는, 환난에서 건지겠다는,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보이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를 가졌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가진 것을 바라볼 때가 아니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은사가 있던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아니고, 또 어떤 좋은 일이 벌어져서 어떤 환경의 변화나 조건의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이 거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그 약속을 행하실 수 있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한 해가 마무리져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짜 우러나오는 감사. 새해를 우리가 여러분들 미리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것들을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우리 미래를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한다면, 간구하면서 감사함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거든요. 사도 아브라함은 그도 우리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챌린지하시고 도전하셨을 때 그가 믿음을 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99세, 100세가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방불한 자신과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었고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허다한 자손이 생육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4장 20절 21절이에요. 우리 한번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고 피식하고 웃었던 사람들이고 다른 길들을 찾거나 혹은 낙심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신 주님께서 우리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99세에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기적 같은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떤 영혼을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새해 이루실 그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꿈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나간 하나님의